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원리를 비유로서 종종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품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한 원칙을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비유도 여느 비유와 같이 농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청중들에게 농사일과 관련된 비유를 많이 하신 것은 청중의 대부분이 농민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농사일과 관련돼서 이렇게 비유하시면 단박에 알아듣는 거죠. 따라서 오늘 도시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비유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농부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비유는 청중들의 불편함과 의아함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종종 많습니다. 당대에도 씨를 흩뿌리는 농법이 시행되고 있었고, 당시 농사 전문가들인 청중들의 귀에는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씨앗을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덤불에 뿌린다는 말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05년인가요? 대학원 마치고 처음 초임 목회지로 갔을 때 저는 이제 농촌 선교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는 밭농사랑 논농사를 다 유기농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농약과 제초제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항상 들어가서 달개비랑 피를 뽑는 게 일이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농촌 봉사활동을 오면은 청년들을 논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옆집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타박을 합니다. 뭘 배우러 왔어? 풀 키우는 거 배우러 왔어? 이럽니다. 그러니까 농사 이 사람들 하는 농사 별 제대로 하는 농사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의 이 씨 뿌리는 자는요, 2005년에 음성에 들어가서 처음 얼치기로 유기농 일합시고 농사하던 저를 바라보던 평생 농사 지은 농부들의 시선과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농사 전문가인 농부들은 자신의 소중한 씨앗들을 가장 좋은 땅에 골라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거늘, 비유 속 농부는 대부분의 씨앗을 소용없는 땅에 뿌려대는 얼치기의 바보 멍충이 같은 놈인 겁니다. 그렇죠. 아무 영혼 없이 씨를 뿌리는 거죠. 좋은 잘 거름이 들어가고 아주 부드러운 옥토에다가 씨를 뿌려야지, 아무 생각 없이 눈을 감고 뿌리는 건지 길가에다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리더니 저 아까운 씨를 저렇게 낭비하냐. 그래서 이 비유는 당대 청중의 마음에 불편함을 일으켰을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렇게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들, 비유, 예술, 메시지는 사실 매우 잘 창작된 교훈적, 그리고 우리의 현실과 진실을 폐부를 찌르는 본질적 이야기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수년 전 칸느와 오스카에서 작품상을 수여했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결국은 전 세계 모든 관객과 평단에게 묘한 불편감과 거북함을 불러일으켰으면서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과 진실을 보여주었기에 오히려 세계적인 주목과 찬사를 받았던 것이겠죠. 예수님이 13장에서 하신 이 비유를 전해주신 이유는 앞서 10장에서 유다 각 고을과 성읍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 공동체가 처했던 당시의 녹록찮은 상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정체성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11장에
예수께서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갈릴리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지역에선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복음과 이적을 접했던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언행을 트집잡아 공격하며 마침내 예수님을 죽일 모의까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면초가의 상황, 그래서 지난 12장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오신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을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라고 말씀하시며, 복음은 그동안 끈끈했던 혈연과 가족관계의 불화까지도 감수해야 함을 예수님은 천명하고 계셨습니다. 13장 앞에 10장, 11장, 12장의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계속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곳에 가서 박해를 받고 저곳에 가서 쫓겨나는 그런 형국인 거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제자들과 추종자들에게, 예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제자들과 추종자들에게 큰 낙심과 실망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초와 박해, 실패를 겪으면서 이렇게 자문했을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진리가 맞을까? 진리라면 이 복음을 파종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 복음을 파종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 일을 계속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런 다양한 질문과 함께 제자들은 동요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13장의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낙심과 실망에 빠진 예수 공동체의 청중들에게 당신들이 한 일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선포하고 성취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것을 말하기 위해 오늘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예수께서는 전하신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주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읽어서 아시죠? 바로 더러입니다. 더러. 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소수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그 소수의 씨앗이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 결과는 앞서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의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는 풍성하며, 그동안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갔다고 낙심한 이들의 마음을 단박에 위로하고 회복시켜주는 반전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비유의 목적은 결과의 풍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무모하고 막연하며 불확실해 보이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승리와 역전 드라마를 마침내 선언하며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실패와 악의 회방, 박해, 시련, 내적 혼란과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우리를 견인해 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 성취되거나 더 빨리 앞당겨질까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우리의 효율적인 전략과 경영, 나 자신의 헌신과 노력 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의 선물로서 주어진다는 진리를 이 비유가 말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교회사 수업에서 흥미로운 데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세계 선교 열풍이 일었어요. 그래서 북미 지역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 자원 운동, SVM,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는 하나의 대학가의 큰 선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다 이 SVM 학생 자원 운동의 영향으로 결단하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때 이 SVM 학생 자원 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동아시아의 선교를 지망했던 선교사들의 파송 비율을 보면 가장 실력 있고 많은 숫자의 선교사들이 어디에 간지를 아시나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 갔고,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의 청년과 선교사들이 일본에 갔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중국과 일본으로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지망해 갈 때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마침내 19세기 말 아무도 가지 않던 조선 땅에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눈을 돌리며 하나님의 소명을 쫓아 이곳에 오면서부터 선교사들이 오긴 했는데요, 동아시아 3국 중에서 가장 적은 인원의 선교사들과 가장 후발주자의 선교사들이 왔던 곳이 바로 이곳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장 열악한 수준에서 선교가 이루어진 조선 땅, 재정적으로도 가장 후원이 적었어요. 바로 이 조선 땅에서 중국과 일본 어디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부흥과 기독교의 역동적 역사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19세기 북미의 여러 교파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이 전략이나 계획 없이 무대뽀로 학생들을 보냈을까요? 선교사들을 파송했을까요? 아닙니다. 엄청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서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서 보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계획과 노력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총의 선물 없이는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쏟아부은 재정과 인력에 비례해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을 증거하는 참 증거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인 것이죠. 그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중국과 일본에서 왜 결국 기독교는 기대한 결실을 얻지 못했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3장에서는 친절히 비유에 대한 해설을 붙여주었습니다. 결국 씨앗이 좋은 결실을 낼 수 있는 좋은 땅은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결론 내립니다. 일본과 중국, 한국교회사를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진짜 말씀을 사모하며 열심히 간절히 진리를 갈망했던 역사가 없어요.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인 신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워킹 바이블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선교사 문서에 나옵니다. 걸어다니는 성경책들이 조선인 신자들이 많다. 왜? 우리 한국은 성리학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서당에서 자왈하면서 암송 독경 문화잖아요. 성경을 그냥 다 외워버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요즘도 교회 성경 암송대 뭐 이런 거 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거기가 좋은 땅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역사를 보여줬던 산 증거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수많은 부침과 저항, 실패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으며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이 운동에 동참했던 수많은 추종자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남아있는 전멸은 면했나 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청종하는 소중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진정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제자들을 향해 당신들이야말로 좋은 땅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아편젤로 인후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도 과연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들이 참 믿음에 좋은 땅이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좋은 땅이 아닌 세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말씀을 악한 자에게 빼앗기는 길가의 땅이죠. 19절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았지만 환난이나 박해로 넘어지는 돌짝밭 같은 땅. 21절입니다. 셋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가시덤불 같은 땅. 22절입니다. 이러한 마음밭을 지녔던 이들은 모두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악의 회방과 외부의 시련, 그리고 종국에는 나 자신의 염려와 욕망, 이러한 신앙의 큰 걸림돌들은 우리들의 삶과 일상에서도 늘 우리를 흔들고 요동케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악의 회방과 외부의 적보다 더 결정적인 최후의 걸림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예수님도 순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 안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나의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는 거겠죠.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하덕규 씨. 지금은 신내교 목사님이 되어 있는데 이 하덕규 씨가 만드신 불후의 명곡인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에도 가시덤불이 나오죠. 앞부분만 조금만 불러보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예. 가시나무의 앞소절인데요. 하덕규 씨도 자신 안에 도사리는 욕망과 명예욕과 출세욕과 돈에 대한 집착과 이런 모든 염려와 걱정과 욕심을 그것이 엉켜있는 그 가시덤불을 발견하며 마침내 참회하는 심정으로 이 노래를 썼습니다. 우리들도 이 가사에 나온 헛된 바람, 어쩔 수 없는 어둠,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라는 가시덤불에 나 스스로를 올가매며 마침내 복음의 씨앗을 움트지 못하는 인생으로 쉽게 꼬꾸라뜨리곤 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실패와 시련 속에서 마침내 슬며t 보여지는 희망의 한 줄기 빛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성과 탁월한 전략과 기획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미련하거나 무능해 보이는 묵묵함과 인내 속에서 성취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과정에서 겪는 난관이나 시련도 따지고 보면 고백적으로 돌아보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새가 와서 쪼아먹은 씨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때로는 새의 먹이가 된 씨앗은 오히려 새의 소화기관을 통해 더 멀리 전해져 전혀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새로운 싹을 틔울 운명을 맞이하곤 합니다. 아시지요? 새가 따먹은 열매가 저 멀리 수백 킬로 너머의 새 소화기관을 통해서 배출되어 더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는 그 나무의 생존 방식을 우리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돌짝밭에서 힘겨워 시들어간 작물도 그 박토가 그 시들어간 작물의 걸음을 통해 장차 비옥한 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전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곳엔 결코 그 말씀이 헛되이 뿌려지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나에게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땅에서 허투루 그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오늘 이사야서는 묵묵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씨앗이 새와 돌짝밭 가시덤불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겠지만 씨앗이 할 일을 묵묵히 하면 그것이 그 씨앗에게 맡겨진 소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 씨앗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묵묵히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오늘 주보의 표지에도 소개했습니다. 고 신영복 선생님의 판화 작품인데요. 신영복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부는 뿌리에 힘쓰는 것입니다. 잎, 꽃, 열매는 그 다음입니다. 예. 우리는 늘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저 멀리 내가 설정해놓은 목표 너머에 있는 어떤 행복과 쾌감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의 공부는 잎과 열매, 꽃이 아니라 뿌리를 단단히 하는 데 있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뿌리를 뜻하는 본은 벌목된 나무를 묘사하는 상형 문자입니다. 벌목 후 남은 부분, 즉 뿌리, 나무의 근거지가 되는 것이 바로 뿌리인 것이죠. 고대에는 나무로부터 얻은 숯불이 바로 문명의 근원지였으며 불을 관리하는 곳이 마을과 지역의 중심지였기에 불씨를 얻을 수 있는 곳, 화로가 있어서 그곳에서 불씨를 얻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어느 지역의 중심지, 본이었다고 합니다. 세종대의 한글 문학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용비어천가 2장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거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멸세 곧 ď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히 이러 발아래 가나니. 우리 500년 6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말이 조금 낯설죠. 이 말을 현대어로 다시 풀이하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린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끊이지 아니하므로 냇물을 이루어 바다로 흘러간다. 이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이 2장의 첫 대목 뿌리 깊은 나무. 근데 이것이 한글로 보면 불휘라고 되어 있죠. 불휘. 즉 뿌리는 이 어원이 불씨를 만나서 붙여오는 곳, 즉 불씨를 얻어오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불휘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나무를 베가지고 수출을 해가지고 불을 다루는 곳에 가서 불을 얻어오는 것이 불휘.
근데 그것이 나중에 집집마다 다 불을 다룰 수 있게 되면서부터 이 불휘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뿌리라는 말, 나무의 밑동이라는 개념만이 남아서 전해지는 것이죠. 문명과 사회의 기초인 불을 관리하는 곳, 즉 불을 붙여오는 곳이 불휘였는데 우리는 그 뜻의 본질을 잊고 뿌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뿌리라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이요 불입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기원을 쫓아가면 불을 다루기 이전과 다른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프로메테우스의 불, 이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고대의 숯불을 관리하던 곳은 오늘 어떤 곳일까요? 아마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같은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전은 빛과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명을 켜고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한전이 생산한 전기 덕분이죠.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 구원의 빛과 광명이 있는 바로 그 뿌리는 불휘는 한전이 아니라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에서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배와 친교를 통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 빛을, 그 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들레는 홀씨를 뿌릴 때 좋은 땅을 골라 그곳에만 씨를 보내지 않습니다. 민들레가 요즘 피어서 꽃씨를 종종 날리는 것을 보았을 텐데 그저 처연하게 바람의 모든 것을 맡겨서 민들레 홀씨는 그것이 돌짝밭이든 건물 사이에 음습한 틈바구니든 도로의 하수구든 아니면 저 산의 비옥한 들녘이든 어디든 가리지 않고 민들레 홀씨는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며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민들레가 이렇게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민들레의 영토라는 시가 있는데요. 바로 이 시에서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과 상통하는 식구가 발견됩니다. 태초부터 나의 영토는 좁은 길이었다 해도 고독의 진주를 캐며 내가 꽃으로 피어나야 할 땅, 당신의 맑은 눈물 내 땅에 떨어지면 바람에 날려보낼 기쁨의 꽃이. 예수님께서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궁극의 메시지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 마음을 가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악에게 내 마음을 내주는 길가의 땅,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 이내 넘어져 버리는 돌짝밭 같은 땅, 죄물과 욕망의 유혹에 넘어져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밭 같은 땅, 그런 땅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좋은 땅과 좋은 귀를 갖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에 놓인 돌들과 가시덤불을 걷어내는, 그래서 마침내 주께서 가라 하는 그 곳을 기쁨으로 가서 꽃을 피우는 복된 아펜젤로 인후교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우리 마음의 돌들과 가시덤불을 걷어내게 해 주옵소서. 아펜젤러 인후교의 모든 성도가 민들레 호시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며 일구어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